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단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밤낮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은요,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다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냥 성령님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참 바빠요. 이것저것에서 오라는 데도 많고,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청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제가 그 길을 알잖아요. 길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인지, 아니면 거듭난 수준인지,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인지, 요번 금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인데 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되고, 새방언 말해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지 되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을 하고 빨리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예복을 입지 못해요. 들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객으로라도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기본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하면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서 주님이 이해하라가 나오는데요, 그럼 저절로 돼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안에서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역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노을 속에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고, 두 번째 칭찬은 신부의 머리털은 길과 쌍기슭에 눈 물이 염소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은 신부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번째 칭찬, 신부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다섯 번째 칭찬, 신부의 입은 어여쁘고, 여섯 번째 칭찬, 노을 속의 신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해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어여쁘고, 주님만을 위해, 주님께만 보이기 위해 양심에 민감한 붉은 석류 한쪽 같은 뺨을 가지고 잘 사셨습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까지도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위해 감추고 절제하고 바꿀 수 있는 양심에 민감한 석류 한쪽 같은 뺨이 되셨다면
주님께 분명히 칭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신 같이 민감한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에 숨어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양심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에 숨어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온 분들이요, 아니 거듭난 분들은요 말씀 묵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야 너도 한 대 맞으면 너도 때려야 돼, 이런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너는 남한테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 넌 손해받으면 안 돼. 반드시 너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도 갚아줘. 자,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뱃속에서 누가 젖을 빱니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다 영양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응애 되면서 엄마 젖을 빨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요. 왜? 태신자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빨리 홍해를 건너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안에 쌓아오는 가치관들, 내 안에 있는 지식, 내 안에 있는 이론들 다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1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1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10가지의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가지를 알고 100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100가지의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의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10가지 말씀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100가지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받는 사랑 차원이 달라요. 10가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가지 부족함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10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10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100가지의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냔 말이에요. 100가지 사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을 옥죄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부족함만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일단은 죄사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에는 일어나잖아요. 아예 태어난 아이들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똥오줌 그냥 싸면은 부모님이 다 갈아주고 울면은 젖 물려주고. 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자기가 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넘어져야지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건 걸음마 배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갓난아기들은 물론 거듭났어도 갓난아기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못해요. 왜요? 아직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삶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성장한다면 걸음마 배우는 노력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밤날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이 자라고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덕의 율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지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못 지키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넘어지면은요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넘어진 것만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씻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작업을 마귀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걸 막아버렸단 말.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는요. 이게 문제란 말. 에이 율법 폐했는데 우린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뜻 10계명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넘어지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부터 받아야죠.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벼룩이도 낯짝에 있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야 그래 벼룩이도 낯짝에 있지.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난 이제 진짜 죄 지긋지긋해. 이 마음까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죄를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룩이도 낯짝에 있다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근데 또 마귀가 그래요. 야 너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너 그러면 되겠냐? 요런 마음을 줘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를 도무지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아유 그냥 민망하죠. 그러니까 아예 난 회개조차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작은 죄락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세요.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주님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분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보세요. 마귀가요 뭐예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저거는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넘어뜨려 놨더니, 아니 넘어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쟤는 건드리지 말어. 쟤는 넘어뜨리지 말어. 넘어져봤자 어차피 하나님께 가니까 우리 손해야 하고 걔네들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산 받으면 마귀가 포기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죄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왕 노릇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사단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사망 안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만 왕 노릇합니다. 어떻게 왕 노릇합니까? 바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으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 안에서 사단이 왕 노릇하여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다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좀 날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 일조차 없으면 주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혀야지 여러분이 주님 찾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괴롭히지 않으면 주님을 여러분이 찾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 괴롭힘을 받을 때 아우 지겨워 주님 하고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가난 질병 이런 게 오면 아이고 내가 또 주님을 놓쳤더니 이러한 저주가 왔네 하고 또 주님 찾아요. 그럼 야 너 이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 또 위로해 주세요. 또 힘을 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또 이제 평안하다가 뭐예요? 또 이제 또 딴짓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냥 다 풍성하게 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우상 숭배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두드려 패세요. 그래가지고 막 적들이 와가지고 끌려가요. 그럼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또 다 물리쳐줘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평안하다가 또 딴짓을 해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물리쳐줘요. 또 감사합니다. 요게 반복이란 말.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그러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약속만 믿잡으면 돼요. 저는 밤날 이 약속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확신하노라. 주님 약속하셨죠. 나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꼼짝 못해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래야만 공고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 염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공고해 주세요.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왜? 자기가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 말로 하나님이 얼거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약속을 주심으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 꼼짝없이 너에게 당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점 맞으면 내가 너 자전거 사줄 거야. 이걸로 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예요? 100점을 맞았어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아빠가 뭐예요? 그거 약속 지키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약속들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들이요, 성경에 있는 이런 약속들이요,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에서 구속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그 말씀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약속을 찾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지 찾아요? 성경을 봐야죠.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아 이런 약속도 해주셨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사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 이 약속을 아예 새겨놨어요. 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말씀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냥 기뻐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것은 주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은혜가 왕 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면 다 은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마음껏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이제 무릎 꿇겠습니다. 당신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듭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생 안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왕 노릇합니다. 어떻게 왕 노릇합니까? 바로 부요함과 강건함과 축복과 형통함과 평강으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왕 노릇합니까?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죄가 왕 노릇하는지 은혜가 왕 노릇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고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마음이 공고해져 있다면 죄 곧 사단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후에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면 은혜 곧 주님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죄 진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지 죄가 왕 노릇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혹여 지금 아내한테 막 신경질을 냈어요. 잘 참다가 결국은 폭발했어요. 폭발한 게 더 억울해가지고 더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이셨어요. 나 같은 거 살리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이 사탄아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넘어뜨려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바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란 말.
그러니까 봐요. 내 남편이 넘어진 다음에 시간이 얼마 가냐, 저 얼굴 표정이 얼마 가냐, 내 아내가 지금 넘어진 다음에 저 얼굴 표정이 몇 분 있다 가냐, 이걸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1분 있다가 얼굴이 펴져버렸어요. 벌써 뭐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근데 1시간을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뭐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하는 순간이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고훈련 받고 있어요. 혹여내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얼마큼 빨리 회복되느냐. 여러분, 어른이 지금 길거리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거기서 아픈 척하고 있겠어요? 남이 볼세라 쨍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넘어진 게 쨍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혼자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일으켜줄 때까지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얼만큼 빨리 일어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란 말이에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있다면 은혜 곧 주님이 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영접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말씀을 딱 심기 전에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죠? 요 생각이 뭐예요? 이 씨가 들어오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그대로 들어오면은 원수마귀가 자기 나가야 될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바로 열매가 맞아요. 아, 맞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씨를 심은 적이 없어요. 바꿔 심어요 또. 에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기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야. 요걸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요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부에 대한 주님의 칭찬 7번째입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여기서 내 목 곧 신부의 목은 주님께 복종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곧은 목은 교만의 상징이지만 장식된 목은 겸손과 굳센 의지의 상징입니다. 목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목이 곧아지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다고 하셨습니다. 아가 1장 10절에서 주님의 신부의 목에 대해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의 목은 구슬개미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곧은 목, 교만한 목이 아니라 구슬개미가 있는 목입니다. 곧은 목, 교만한 목을 가리는 구슬개미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곧고 교만한 의지를 꺾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종의 표가 바로 구슬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슬개미를 목에 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구슬과 같이 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강팍한 의지 녹이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의 그 강팍한 의지가 다 박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안 하는 사람들 지금요. 거듭난 다음부터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이 됐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센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고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보다 센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범사에 감사를 해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센 거예요. 이 의지를 뭐예요? 이제 낮춰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요. 왜? 아멘을 안 하니까는요.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부단장 초기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신부의 약점은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참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과학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가 1장 10절에서 구슬개미로 목을 둘러 아름다웠던 신부, 하지만 아직 바로의 병거에 준마, 곧 사단에 속한 의지가 남아있던 신부는 이제 더 성장하여 목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졌습니다. 망대란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대인데 파수꾼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의 동태를 살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는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 가장 전략적인 장소에 위치하며 방어와 공격, 곧 전쟁을 목적으로 군대에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의 목은 사단을 대항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무기들로 가득 찬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군기, 곧 군대의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목은 얼굴을 지탱하는 기관입니다. 목은 귀와 눈과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차단할 수 있는 입구요, 살필 수 있는 망대와 같습니다. 잠언 23장 2절, 내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목에 칼을 두듯이 목을 지킨다면, 곧 의지를 지킨다면 사단에 속한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기, 곧 군대의 무기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할 무기가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의지가 약하다면 대항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하면 대항을 못해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 불평하라 그래도 의지가 강하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 불평하고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면 뭐예요? 마귀가 염려하라 불평하라 그러면 네 하고선 염려해요. 하나님 볼 때 진짜 눈물 날 거예요. 내가 봐도 답답한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미 내 아들 죽여가지고 너 그제에서 건졌어. 그제 이길 능력으로 성령까지 보내줬어. 근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아무리 마귀가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의지로 야 이 사탄아 가, 나 하나님 자녀야, 나 마귀종 아니야, 그러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 작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 어떤 방어와 공격을 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미 염려하고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는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단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단을 멸하는, 사단을 공격하는 검을 사용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찔르는 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막는 방패로만 막지 말고 찔러가지고 걔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밤날 방패로 막기 잘했죠. 방패 있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마귀가 써도 방패로 끄떡없단 말이에요. 근데 끄떡없어도 걔를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지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대적을 해야지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이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데 어느 누가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 곧 여러분의 의지가 사단의 공격에 대해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습니까? 일천방패로 1000번의 사단의 생각, 곧 사단의 공격을 막아낸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신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방패라는 것은 마귀가 1000가지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 말씀으로 막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무기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방어 무기도 있고 공격 무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1000가지로 화전을 여러분에게 쏴도 여러분이 그걸 대항할 수 있는 1000가지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거뜬히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격 무기까지 가지고 있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일천방패를 가지고 있고 일천방패를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첫 출발 때 가지고 있던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아직 천연적이고 사단적인 의지가 연단을 통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곧 강력한 의지가 되고 계십니까?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목이 되었다면 어떠한 사단의 뜻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강력한 신부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양심의 소리에 의지를 꺾어야만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를 꺾어야만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꺾어야만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곧은 목, 단단한 목을 꺾어야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뜻만 위하는 의지를 꺾어야만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곧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기 뜻만 위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아직 성결을 이루지 못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성결을 이뤄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 싫어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 싫어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기 싫어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오기 싫어도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에 나오기 싫어도 나오십시오.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을 보십시오. TV를 끊기 싫어도 끊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기 싫어도 끊으십시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도 사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TV를 보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예전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줄로 여기고 대적하면 쉽게 나가고 주님의 마음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 아닌 건 나 마귀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마귀의 종로로 사던 옛사람,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나라고 속이니까는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나 혈기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아니, 혈기 죽은 지가 언젠데 죽은 시체 가지고 왜 씨름하냔 말이에요. 그냥 갖다가 버려버리면 되는데, 아니 죽은 시체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실 그냥 방치하고 떠나버려도 돼요. 죽은 시체니까는요. 근데 그걸 끼고 사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 냄새나는 죽은 시체를 업고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해서 노인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죽은 시체니까는요.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받아야만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곧 강력한 의지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한 주간에는 이기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